우리가 빌립보서 2장 5절로 12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제목은 그의 이름에 감추어진 비밀. 우리 여기에 계신 분들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다들 알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이름 안에 감추어진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이 비밀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골로새서 1장에 보게 되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 성도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져 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예수 그리스도는 만세와 만대로 걸쳐서 감추어져 있던 것이 이제는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리스도가 비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밀이라는 것이 이해가 가십니까? 맞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태어나서 그 유대 땅을 거니시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다가 피조물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는 그 그리스도가 비밀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비밀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2000년이 지난 지금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생이 바뀌고 모든 것이 바뀌어버리고 그 그리스도가 진리가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연희, 유대 청년 또는 4대 성인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들로 그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가 어떤 것이길래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어떤 사람에게는요, 이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시간에 이 세상의 어떤 지혜보다 지식보다 어떤 보화보다 이 그리스도가 전부가 되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분명히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인 것이죠. 우리는 오늘 바울께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자, 빌립보서 2장 5절을 보시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던 생각이라.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이것을 개역개정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근본이 뭐냐면 하나님의 본체시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는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의 모습이 되셨으며, 요한복음 1장 14절에 바로 그 말씀이 나오시지 않습니까? 말씀이신 그리스도, 창조 때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이신 예수가 육신을 입고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사람의 모습이 되셨으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8절을 보시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예수가 누구예요? 만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게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만고의 진리인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창조자이신 그분이 자기를 낮추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9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분을 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을 그분에게 주사. 개역 개정으로 읽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사. 그 이름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 이름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의 모든 무릎이 예수라는 이름에 굴복하게 하시고, 우리가 이 말씀의 전체를 볼 때 뭐예요? 예수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름이 얼마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지 다윗이 광야에 있을 때 쓴 시가 있습니다. 시편 63편을 보게 되잖아요. 다윗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다윗은요, 그 주의 이름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여호와의 이름이 무엇인 줄 알았어요. 우리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아는 주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았어요. 그러니까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로다. 어제 그제 읽은 시편 145편이요. 1절 2절에도 이것도 다윗의 찬송시예요.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도대체 이 이름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이길래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거 알았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거 알았습니다. 자, 욥기에서도 볼게요. 욥기 1장에 보게 되잖아요.
욥이 10명의 자녀들과 재산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종이 달려와서 자녀 10명이 다 죽었고 모든 재산을 다 도적들에게 잃어버렸다는 걸 보고했을 때 욥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욥이 일어나서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겉옷을 찢었다는 것은 회개를 말합니다. 욥이 10명의 자녀가 죽고 모든 재산을 다 강탈당했다고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얼마나 분노했을까요? 욥은요,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절대자이심을 순간 잃어버렸던 거예요. 순간 두려웠고 분노했던 거예요.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서 회개하며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예배하면서 내가 하나님이여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내가 누구를 원망하리요? 내가 무엇을 움켜쥐리요? 그러면서 욥은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욥과 같은 그런 예배와 고백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제가요, 오래된 이야기예요. 한 15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읽다가, 욥기를 읽다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만약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갔어요. 하나님의 존전 앞에 섰는데 하나님께서 김수지 너는 지옥이야 라고 말씀을 하시면 나는 뭐라고 대답을 할 것인가? 그때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제게 깨닫게 하신 건 그거예요. 김수지, 너는 지옥이야. 제 안에 가르치신 고백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그 고백이 내 안에서 터져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복음을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멸망의 자식으로 마귀 애비를 따라서 영원한 영적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본체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는 이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선하게 살았다 하여도, 아무리 의롭게 살았다 하여도, 아무리 열심히 살았다 하여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멸망의 자식입니다. 욥은 그랬어요.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죽을 것 같고 끝난 것 같고 완전히 모든 것이 멸망으로 돌아가는 그 순간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 모든 주권이 여호와 하나님께 있나이다. 이 순간에 나는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도대체 그 이름, 여호와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여호와의 이름을 볼까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천사가 마리아의 남편 요셉에게 나타나서 이야기합니다. 내 아내 마리아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로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한다는 게 다른 말로 이해를 하면 어떻게 되죠? 그분이 창조자라는 거예요. 창조자가 자기 피조물들을 그들의 원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아들로, 처녀의 아들로 오신다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 1장 아닙니까? 23절에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 임마누엘이라는 말을, 단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이 구원이라는 거, 구원이 무엇이에요? 우리는 통상적으로 이야기하기를 죽으면 천국 가는 것이 구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구원이 무엇이라고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예수가 오시는데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이는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여러분, 진짜 구원은 무엇이냐면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했던 것이 무엇이에요? 마귀앱이잖아요. 마귀가요, 마귀에게는 권세가 없어요. 그런데 마귀가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죄로 말미암아 분리되어진 그 시간, 마귀가 우리를 붙잡아 가지고 지금까지 애비 노릇했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마귀의 나라에서, 흑암의 세계에서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구원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지금까지 주인 노릇하며 애비 노릇하며 그 많은 저주와 재앙과 멸망으로 끌고 다니고 있던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원주인 되시는 예수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권세가 끝이 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구원입니다. 자, 이 예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은 자신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계시냐면 요한복음 5장에 보잖아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아버지의 이름이 뭐라고요? 신약에 오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이 얘기는 누구에게 한 이야기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한 말이에요.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 이 히브리 표현은 무슨 말이냐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동등하다라는 표현인 것이죠. 요한복음 10장에서도 예수님이 이 말씀을 직접 하세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예요. 신약에 오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자, 11절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1절이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의 모든 무릎이 예수라는 이름에 굴복하게 하시고, 11절 또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시라고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베드로의 고백하고 맞닿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이 물어보시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누구라 알고 있느냐? 그때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혀가
이 땅에 있는 모든 무릎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혀가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주시라고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니까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우리가 원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떠나서 영적 고아가 되었을 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 죄의 문제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의 제사장 그리스도, 마귀로 말미암아 마귀의 종 되어서 이 세상에서 그렇게 마귀에게 유린당하다가 지옥까지 끌려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우리의 참 왕이 되신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우리 안에 있는 공허와 혼돈과 그 죽을 것 같은 멸망의 길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진리, 이 예수 외에는, 이 복음이신 그리스도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자, 12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순종한 것 같이 내가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예수가 하나님이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며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해요. 사도 바울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나 없는 지금도 항상 복종하여, 무엇에 복종하여?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저는 이것을 어떻게 보느냐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복종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 삶의 구석구석 자리자리마다, 형편마다, 사건마다, 사정마다 모든 자리에 예수가 주님이십니다. 예수가 구원자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가 하나님이십니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형편과 사정 가운데 예수가 주인 되시고 그리스도 되시고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누려드리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잖아요. 이것이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아직도 펼쳐져 있는 일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은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 이름을 주신 것은 우리를 마귀의 소나기에서 끄집어내어 아들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실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에게 남아있는 날 동안에 그 이름, 그 여호와의 이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이기고 승리하도록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